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참된 길, 곧 선정의 의미와 조건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정은 단순한 집중이나 고요가 아니라 번뇌와 망상을 여의고 지혜와 해탈로 나아가는 관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정을 이루려면 반드시 신심, 의심, 용맹심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내면의 믿음과 진리에 대한 갈망, 그리고 끊임없는 정진이 있어야만 깨달음의 문이 열린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집중과 깨어있음, 그리고 참된 실천을 어떻게 일구어 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선정을 이루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정진, 또 정진을 해야 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좌선에 앉지만 마음이 산란하고 졸음이 찾아와 선정에 들지 못합니다. 어찌하면 저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얕은 뿌리의 나무는 바람에 쉽게 쓰러지고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태풍에도 꿋꿋이 서 있느니라. 수행도 이와 같다. 선정에 이르려면 반드시 세 가지 뿌리가 있어야 한다. 첫째는 신심이다. 너 자신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길은 처음부터 열리지 않는다. 둘째는 의심이다. 삶의 무상함과 진리에 대한 갈망이 깊어야 한다.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 의심이 깊을수록 진리의 샘을 발견한다. 셋째는 용맹심이다. 길이 멀고 장애가 많을지라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 사자가 풀숲을 뚫고 달려드는 것처럼 끊임없는 정진이 있어야 한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앉는 자는 번뇌와 망상 속에서도 고요를 만나고 마침내 선정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선정은 고요함 그 자체가 아니라 진리를 실천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들은 젊은 수행자는 눈물을 흘리며 합장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좌선에 들 때마다 세 가지 조건을 마음에 새기고 조금씩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길러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 곁에 있던 제자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저희에게 오계를 지키라 하십니까? 단지 남을 해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좋은 삶이 아닌가요? 부처님께서는 연꽃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연꽃이 흙탕물 위에 피어나지만 그 향기와 빛깔은 더럽혀지지 않는다. 수행자의 계율 또한 이와 같다. 세상 속에 살되 그 마음은 청정해야 한다. 부처님은 이어 비유를 드셨습니다. 만일 밭을 갈기 전에 잡초를 뽑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결실을 맺기 어렵다. 오계를 지키는 것은 잡초를 뽑는 것과 같다. 계율은 외부의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결심하여 삶을 맑히는 첫걸음이다. 요가 수행자들이 야마를 닦아 마음의 바탕을 다지는 것과 같이 불자의 오계 또한 내면을 정화하여 선정과 지혜로 나아가는 길을 연단. 야마와 오계는 이름은 달라도 수행자가 고요한 마음의 밭을 일구는 뿌리와 같다. 아난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억지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맑히는 길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아난다요. 계율은 외부의 규제가 아니라
내면의 자유를 여는 열쇠다. 이 열쇠를 손에 쥔 사람만이 선정과 지혜의 문을 열 수 있다. 계율은 우리를 얽매는 굴레가 아니라 자유로 가는 열쇠이다. 외부를 제어하는 힘보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이 참된 수행의 시작이다. 깨끗한 마음의 밭에만 지혜의 씨앗이 자란다. 남을 속이지 않는 삶은 곧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삶이다. 계율은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자발적 결단으로 지킨 계율만이 내면을 맑히는 빛이 된다. 선정을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삶을 단정히 하라. 옥계를 지키는 마음은 연꽃이 흙탕물 위에 피어나는 길과 같다. 외적인 규범이 아니라 내적인 성숙이 수행자의 진짜 힘이다. 계율 없는 선정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은 곧 나를 해치지 않는 것이다. 작은 계율을 소중히 여기는 자만이 큰 깨달음의 길에 오른다. 계율은 억지로 따르는 법이 아니라 스스로 기뻐하며 지키는 길이다. 참된 수행은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란다. 야마와 옥계는 이름은 달라도 모두 지혜로 향하는 첫걸음이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와서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좌선에 앉으려 해도 금세 번뇌가 일어나고 잠이 쏟아져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늘 산란하고 고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바람 많은 들판에 등불을 켜면 불빛이 흔들리듯 산란한 마음으로는 선정에 들기 어렵다. 먼저 바람을 막아야 등불이 고요히 빛나느니라. 부처님은 수행의 세 가지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참선은 마음을 한 곳에 모아 본래의 자성을 비추는 길이요. 염불은 부처님의 이름을 의지해 흐트러진 생각을 다스리는 길이요. 관법은 숨과 몸, 인생의 무상을 관찰하여 지혜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러나 이 길들은 모두 하나로 통하니 마음을 고요히 하여 삼매에 드는 방법일 뿐이다. 이어 부처님께서는 좌선의 기본을 일깨우셨습니다. 허리를 곧게 하고 호흡을 단전에 두면 들숨과 날숨이 물결처럼 잔잔해진다. 그때 마음은 흔들림 없는 호수와 같아지느니라. 호흡을 바로 하면 마음도 바로 서고 마음이 바로 서면 지혜가 빛난다. 젊은 수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도 망상이 일어나고 졸음이 저를 괴롭힌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망상은 구름과 같아 스스로 흩어지고 혼침은 안개와 같아 햇빛이 나면 사라진다. 그대는 다만 화두와 호흡에 마음을 두어라. 끊임없이 이어가다 보면 구름은 걷히고 태양은 드러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선정은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다. 바르게 앉고 고르게 호흡하며 한마음으로 정진할 때 고요는 스스로 찾아온다. 고요한 마음 속에서만 진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빛나느니라. 그날 이후 젊은 수행자는 번뇌와 졸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호흡과 화두에 마음을 두며 정진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고요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른 자세와 고른 호흡 속에서 스스로 찾아온다.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면 마음은 이미 부처의 길을 걷고 있다. 좌선은 앉아있는 모양이 아니라 마음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단전에 머무는 한 호흡은 천번의 방황을 이기는 힘이 된다. 참선은 생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본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염불은 부처님의 이름을 빌려 흩어진 내 마음을 되돌아오게 하는 길이다. 관법은 세상을 떠나는 길이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여는 길이다. 망상은 구름과 같고 혼침은 안개와 같다. 다만 기다리면 스스로 흩어진다. 고요한 마음에만 지혜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빛난다. 삼매는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한 마음에 머무는 것이 곧 삼마다. 자세가 바로 서면 호흡이 고요해지고 호흡이 고요해지면 마음도 고요해진다. 한 번의 바른 호흡이 10가지 어지러운 생각을 이긴다. 좌선은 몸을 가다듬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는 길이다. 삼매는 무언가를 얻는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는 힘이다. 집중은 마음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장 넓고 깊게 여는 열쇠이다. 옛날 어느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 좌선에 앉아도 마음이 요동치고 화두를 붙잡아도 답을 얻지 못합니다. 어찌하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를 건너려면 3가지가 필요하니 튼튼한 배와 가고자 하는 갈망, 그리고 거센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다. 수행도 이와 같다. 첫째는 신심이다. 그대 스스로 불성을 지닌 존재임을 믿어야 한다. 부처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대 안에 있느니라. 자신을 믿지 못하는 자는 바다에 나아가기 전부터 길을 잃는다. 둘째는 의심이다. 삶의 고통과 무상함을 깊이 의심하라. 나는 누구인가? 이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타는 불길처럼 가슴을 태울 때 진리의 샘은 터져 나오느니라. 의심 없는 마음은 길을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도착하지 못한다. 셋째는 용맹심이다. 거센 풍랑이 배를 뒤흔들어도 물러서지 않는 힘이 있어야 한다. 수행자는 백수의 사자처럼 한번 뛰어들면 끝까지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 때로는 수없이 넘어지고 흔들리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그 힘이 곧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를 일깨우셨습니다. 신심은 길을 여는 열쇠요. 의심은 길을 밝히는 등불이며 용맹심은 길을 끝까지 걷게 하는 발걸음이다. 이 3가지가 하나로 모일 때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문 앞에 서 있느니라. 그 말을 들은 젊은 수행자는 눈을 감고 화두를 붙잡았습니다. 이 무엇인가? 라는 의심이 가슴에 불을 지폈고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신심이 그를 붙들었으며 다시 좌선에 앉아 끝까지 나아가려는 용맹심이 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신심불성을 믿는 확신, 자신이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믿는 순간 이미 깨달음의 문은 열렸다. 신심은 길을 여는 열쇠이니 믿음 없는 수행은 발걸음 없는 여행과 같다. 부처는 밖에 있지 않다. 믿음이 서는 그 마음이 곧 부처다. 의심이 불을 지피고 용맹심이 걸음을 이끌지만 신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초발심은 곧 정각이니 처음의 믿음이 곧 깨달음의 씨앗이다. 의심 진리에 대한 목마름과 화두의 역할. 6. 의심 없는 삶은 길을 묻지 않는 나그네와 같다. 7. 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은 마음의 깊은 샘을 터뜨리는 망치다. 8. 의심은 불안이 아니라 진리의 목마른 갈망이다. 9.
크고 깊은 의심만이 크고 깊은 깨달음을 낳는다. 10. 화두는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거울이다. 용맹심 끊임없는 정진과 치구력. 11. 깨달음은 빠른 자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자의 것이다. 12. 사자처럼 한번 뛰어들면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 곧 용맹심이다. 13. 쓰러지지 않는 힘이 아니라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이 진정한 용맹이다. 14. 정진 없는 지혜는 꽃 없는 나무요. 용맹 없는 수행은 뿌리 없는 잎사귀다. 15. 길은 멀고 고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 해탈이 깃들어 있다.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길을 찾아 부처님께 나아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의 길이 너무 어렵습니다. 계율을 지키려 해도 마음이 흔들리고 좌선에 앉아도 번뇌가 그치지 않으며 깨달음은 아득히 먼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가에 앉으시더니 연꽃 한 송이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진흙탕 속에서 자라나지만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지 않느냐? 수행자의 삶도 이와 같다. 먼저 계율을 지키는 것은 흙을 고르는 일이고 산매를 닦는 것은 줄기를 곧게 세우는 일이며 신심의 심용맹심을 갖추는 것은 꽃을 피우는 힘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삶의 흙탕물이 깊을수록 연꽃은 더 높이 자란다. 번뇌가 많다고 좌절하지 말라. 다만 믿음을 지니고 진리를 묻고 멈추지 않고 나아가라. 그러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도 고요한 꽃이 피어나리라. 젊은 수행자는 그 말씀을 듣고 오랜 번뇌의 무게가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계율을 자발적으로 지키며 마음을 정화했고 좌선과 호흡에 성실히 임했으며 신심과 의심, 용맹심을 길러 흔들리지 않는 정진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선정을 이루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정진, 또 정진을 해야 한다. 한 그루 나무 뿌리 깊이 내리듯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고 나는 또한 부처를 이룰 씨앗임을 굳게 다짐하는 신심이 깃드네. 별빛이 어둠을 헤치듯 끝없는 의문은 내 마음을 밝히고 나는 누구인가? 끝내는 실상의 문을 열어주네. 백수 사자와 같이 지치지 않는 힘으로 달려드는 용맹심,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끝내 진리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네. 이 세 가지 마음이 모이면 번뇌는 물처럼 흘러 사라지고 삼매의 향기는 하늘에 가득 번지리. 그때 비로소 깨달음은 내 안에서 꽃피어 세상 모든 존재와 하나 되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